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피성 제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이외에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 친히 주시고 제정하셨던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도피성의 기본 정신이 되는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가 죽이지 않았는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만 보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죽였는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가 그 고의성의 여부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의도까지도 잘 고려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수준이 높은 율법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멸시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도피성들을 실제로 정하여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다 나누어 준 이후에 이제 6군데의 도피성을 정하여 세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운 지도를 보시면요. 도피성 6군데가 노란 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들 다 외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가 요단강인데요. 그 요단강 동편 오른쪽으로 3개가 있고 또 왼편 서쪽으로 3개가 있으며 또 가나안 땅 전체에서 위쪽에 또 가운데 아래쪽에 그렇게 6개가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저 가나안 땅 전체에 도피성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또는 6개가 있다 하더라도 요단강 서쪽에만 있다든지 반대로 요단강 동쪽에만 있으면 또는 6개 모두가 다 가나안 땅 위쪽에만 있으면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만일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도피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는 도중에 지치기도 할 테고 또 뒤에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뒤쫓아오는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중간에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6군데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6군데의 도피성은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걸어서 약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채 하루길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또 도피성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든 저 시골 외딴 마을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골 동네가 아니라 당시에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꽤 크고 유명한 마을들 그리고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읍들이었습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약 14m 정도 되는 넓은 길로 잘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14m면 상당히 넓은 길이죠. 그리고 길이 막히거나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해마다 그 길을 잘 보수 공사를 했으며 또 중간중간 갈림길에서는 저처럼 방향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 길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길치들도 헷갈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
저쪽으로 가시오라고 그렇게 큰 표말로 만들어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자기 식구나 친족의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오는 그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혀 죽지 말고 부지런히 달려 도피성으로 즉시 도망치라는 것이에요. 도피성에 오면 누구라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다는 것,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지 신명기 19장에서는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나무를 자르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을 때 그 도끼가 꽉 안 껴져 있었는지 거기 나무 자리에서 도끼 자루에서 그냥 쑥 빠져가지고 옆에서 함께 도끼질하고 있는 그 이웃을 맞춰서 죽여버리는 그런 황당한 경우, 안타까운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악한 살인자와 똑같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은 것은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나는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니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수라도 어쨌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죽은 사람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얼마든지 복수하려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는 그렇게 자기 식구가 죽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마땅한 것이었고, 복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족의 수치요, 가문의 수치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도피성의 문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먼저 모든 자초지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 뒤에서 지금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제발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그를 비로소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한 곳을 그에게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합니다. 아마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바로 뒤쫓아와도 그 사람 당장 내놓으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 보복자가 저 사람은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살인을 계획했고 우리 식구 아무개를 고의로 죽였습니다. 여기에 그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내려진 판결이 만일 그가 처음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였다고 판명이 되면 그는 다시 도피성에 들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 만일 그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면 그는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져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세밀하게 절차들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가나안 땅에서 사적인 복수, 잔인한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악순환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 또 다른 억울한 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들을 많이 수도 없이 저지르고요, 또 심지어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부지중에 실수로 저지른 잘못 이상의 과도한 형벌을 받아 억울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그의 말을 도피성의 장로들이 일단 믿고 그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로 죄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일단은 무죄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혹 피해 보복자의 요청으로 나중에 좀 더 정밀한 재판이 열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어떤 사심이나 불순한 동기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은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 처벌받게 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식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식구들의 찢어지는 마음과 깊은 상실감을 헤아리며 위로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고의로 죽인 그 악한 죄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미국 땅이든지 한국 땅이든지 이 사회에서도 마땅히 본받고 추구해야 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모습을 보며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지금보다 좀 더 자비롭고 공정한 사회, 상대방의 말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회,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 수사와 재판의 과정이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언제나 공평하고 투명하고 합당하고 정당한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회,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처럼 일반 사회에서도 본받고 적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문장로교회 설립 39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 실수하여 죄짓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구하면서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교회,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더 이상 그 과거를 묻지 말고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스라엘 도피성의 한 곳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원래 그 도피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새로 들어온 살인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이 거주했고 레위 사람들이 관리했었는데요. 그들이 그 살인자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 살인자래, 자기 말로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거짓말일지도 몰라, 너도 조심해야 돼, 너무 친하게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잘못하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경계하는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슬슬 피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도피성으로 도망친 그 살인자는 비록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또 슬펐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거룩한 레위인들 다수와 아주 극소수의 살인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 서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대다수와 소수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는 살인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그런 살인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게 된 레위인들입니다. 동료 성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수많은 악성 루머들,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 그런 말들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의 피해자가 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부끄럽지만 우리가 가해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하고 달라. 당신 살인자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도피성 안에서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서문교회가 연약한 자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자들, 크게 실수한 자들, 나와 좀 달라 보이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진심으로 용서해주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교회, 또한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에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마구 깨뜨리는 자들을 교회가 그냥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무한대로 다 포용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마도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자기의 계모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심각한 음행,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끝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형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누룩과 같이 온 교회에 그 죄를 전파시키고 퍼뜨리는 그런 경우에는 그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죄에 대해 증인으로 삼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말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에도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면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차갑고 매정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형제의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고 교회에다가도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든 말든 그렇게 살다가 망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쓴다, 관심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매정하고 차가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도 물론 한편으로는 교회 전체를 보호하고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쫓겨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래서 그가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조치입니다.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교회 온 회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두 팔 벌려 그를 다시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그처럼 사랑의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이 도피성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도피성에는 실수로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고의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수십 명, 수백 명을 살인했던 살인마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 잘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피해 보복자에게 중간에 붙잡혀 죽을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다리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환자들도, 임종을 곧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거류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심지어는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아무런 구별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가 되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 말고 아무것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도피성 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거기 거주하다가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본래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무소에 갇혀서 살던 사람들이, 벌을 받던 사람들이 8.15 광복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특사로 가끔씩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일종의 그와 같은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자를 위한 생명의 속전, 즉 그의 핏값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어쨌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살인자가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를 위해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아무리 큰 돈을 보석금으로 내도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 바깥에는 피해 보복자가 항상 기다리고 있기에 이를 갈면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잡으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도피성에 거하던 살인자 자신이 죽어야 시체로 남아 그 도피성에서 나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를 드디어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제 피해 보복자는 언제 어디서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들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의미이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우리가 흘린 모든 피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완전한 죄 용서와 참된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만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난 39년 동안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담대히 전하고 신실하게 증거하며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일찍이 우리 서문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39년 동안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39년 동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셨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방황하는 자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전하고 증거하며 항상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